제가 부산에 있던 어떤 교회 상담소에서 상담 간사로 있을 때 일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가 상담실에 자주 놀러 왔는데요. 어느 날 배가 고프다고 먹을 걸 좀 사달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교회 근처에 있는 햄버거 집에 가서 햄버거 세트를 사주면서 이 아이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고 이후로 아버지 손에서 크고 있는데 참 많은 것이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날 이후로 이 상담소에 아이가 종종 찾아왔습니다. 상담소에 예약돼 있던 상담들, 검사들이 끝나고 나면 문 밖에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는 아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보면 이 아이의 눈빛에서 또 이 아이의 행동에서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은 결핍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자아이였기 때문에 저에게 말하지 않았던 어려움들도 상당히 많았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상담실 간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가끔 먹을 것을 사주고 그 아이가 하소연을 하는 걸 들어주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밤 9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에게 혼이 나서 집 밖으로 쫓겨났는데 너무 무섭고 갈 데가 없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당시 김해에 살고 있던 저는 급하게 차를 몰고 부산으로 왔습니다. 아이는 추운 겨울날 교회 옆 초등학교 운동장 구석에서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기에 쫓겨났는지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이 아이의 아버지께서 아이를 찾으러 오셔서 아버지와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도 그렇고 이 아이도 그렇고 참 사연이 많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이전에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혼을 한 아빠가 홀로 딸을 키운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도 아이에게 나름 최선을 다하려고 했고 아이의 입장에서도 자기는 열심히 사는데 나아지지 않는 문제들, 많은 오해들이 서로 간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 아이도 아버지도 이구동성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왜 이런 고통을 겪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이 아이와 아버지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새신자였습니다. 이들의 눈에 볼 때 그래도 자기들보다는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고 상담실에 간사로 일하고 있는 자기들보다는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 같아 보이는 저에게 듣고 싶어 하고 확인하고 싶어 했던 것은 이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하는 질문은 사실 아주 복잡한 신학적인 문제여서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부녀가 고통 속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것도 느낄 수 있었기에 섣불리 대답하는 것이 큰 실수일 수 있겠다 싶어서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어떤 결론이나 답을 내려주지 못하고 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주 뒤에 이 가족이 이사를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아이 아버지가 일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으로 옮긴 거였습니다. 더 이상은 만날 수 없었고 연락이 끊긴 채로 몇 해가 흘렀습니다. 몇 년 뒤에 저는 다른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고 교회 장례가 나서 영락공원에 갔는데 저는 거기서 이 아이의 영정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사를 간 뒤에 나쁜 사람들에게 살해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뉴스에서도 나온 사건이었는데 그냥 그런 사건이 있었나 보다 했지 이 아이인 줄 몰랐다가 알게 되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의 영정사진 앞에서 망연자실해 있던 아빠의 모습이 가끔씩 떠오릅니다. 이후 이 부녀의 질문은 제 마음을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이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인가요?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하는 이 부녀의 질문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알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에 질문했던 것도 아니고 지적인 만족을 위하여 질문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것인지를 알고 싶어서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이 일을 깊이 생각하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분노가 생기고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고 말하면 절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견디는 것도 의미가 있고 감당할 힘도 생기겠지만 동시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 가정에 허락하셨는지 화가 난다는 말입니다. 반면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역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고 안도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적 앞에서 절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속에 공존하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시기를 바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차라리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보내신 고난이 아니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할 때는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었으면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시인의 고백들이 어떠한지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피기를 원하고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의 분위기와 내용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5절, 11절 또 43장 5절이 비슷한데요. 5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인의 상황이 보이십니까? 만족스럽고 즐겁고 좋은 환경에서 이 시 쓴 것 아니지요. 일종의 탄식시이고 애가입니다. 영적인 깊은 침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1절 말씀만 보아도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왜 찾습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요. 찾아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2절에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탄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5절에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도 대적들도 비방하면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합니다. 타인들이 보아도 대적들이 보아도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않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시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무리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했던 기억이 시인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6절 말씀도 함께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기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시던 기억, 하나님과 교제했던 기억,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했던 기억이 이 시인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이렇게 서운하고 힘이 없고 절망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기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완전히 고개를 돌리신 것처럼 절망스러운 일이 시인에게 일어났고 고통과 고난이 이 시인을 덮쳤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조롱하면서 수치와 이 조롱을 안겨주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이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7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아멘. 이 표현은 지금 시인이 겪고 있는 모든 환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의 폭포 소리,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환난이 주님의 허락 가운데 일어나는 일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냥 폭포 소리가 아니라 주의 폭포 소리이고 그냥 파도와 물결이 아니라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 모든 어려움들, 그 모든 아픔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을 먼저 데려가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의 사업을 어렵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의 몸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들의 환경을 그렇게 힘들고 아프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여러분은 거기서 위로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들이 그냥 폭포 소리가 아니라 주의 폭포 소리이고 주의 파도와 물결이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겪었던 모든 고난과 고통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왜 그렇게 하셨나 묻고 싶고 따지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해서 기도도 할 수 있고, 지금은 아직은 이해되지 않아도 언젠가는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반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일을 행하셨다는 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너무 실망스러울까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는데도, 하나님의 눈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과 고통들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은 화가 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절망 아닌가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아픈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시는지, 경험하게 하시는지 몰라서 우리의 눈으로 전체 그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짐작해서 말할 때마다 화도 나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생각이 많아질 때가 있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면 원망 중에서도 소망이 있고 암흑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들을 살아오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겪었던 일들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너무 송구하고 죄송하고 어렵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고난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어야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답이 있습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위기도, 위험도, 아픔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눈 아래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면 왜 그런 일인지 우리가 알 수 없고 아직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기는 분이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아픔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힘듦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언젠가 이해할 날, 언젠가 드러내실 날도 있다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자기의 환난이 하나님의 허락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하고 말이죠. 여러분 9절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지금 시인은 겪고 있는 환난의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만 끝내지 않았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기의 불안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영혼을 향해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 너 왜 이렇게 낙심하는 거야? 너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야? 하고 자기의 영혼을 거의 혼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 하고 고난과 고통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 눈물로 물어야 합니다. 극심한 고통 앞에서 너무 불안해서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영혼을 향해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낙심해하느냐고 책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본문에서 시인의 원수들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시인을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이 조롱을 가만히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인에게 잡혀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나 보자.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었고 예수님께서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실 만큼 끔찍한 고통이었고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절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외면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신 일, 하나님이 그런 예수님에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 온 인류의 죄의 진노를 쏟아부으신 일은 우리의 이해를 벗어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패배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빌라도가 한 일이고 대제사장이 한 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빌라도의 손을 사용하기는 하셨고 대제사장의 손을 사용하기는 하셨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도 부활도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한치의 오차도 없는 일이었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시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아픔과 어려움도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절망처럼 보이는 이 죽음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아프고 너무 답답하고 여러분들이 겪은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하면 너무 상처를 받을 만큼 가슴이 답답하겠다 싶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일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의 눈 밖에서 일어나는 고통이라고 하면 저는 더 절망적일 것 같습니다. 시인은 원수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이 순간조차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었습니다. 마치 술래잡기 놀이를 할 때 숨어 있는 것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여지지 않고 당장 만져지지 않고 당장 느껴지지 않아도 여전히 있으시며 나를 살리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주를 찾기에 갈급해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힘들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조차 미안하지만 지난 세월 동안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고난과 아픔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는 일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찌하여 하고 절규했던 시인의 고백이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사정사정해서 설득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지금 내가 다 알 수 없는 문제들,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경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 거칠게 다루지 않으시기를 바라지만, 그렇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른 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루어 주시기를,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다루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루신다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더 많이 대면하여 기도하는 일이 오늘 이 밤에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기도 끝에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고백하는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까요?